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300명까지 줄여가시는 과정, 왜 줄이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줄여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자 묵상코자 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았는데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도 미디안과 싸울 때에는 충분치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잠시 멈추게 하시면서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라. 아니 더 와도 부족할 수 있는데 왜 돌려보내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할까 봐서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 그들을 줄여서 300명까지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수로 줄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모인 사람들까지라도 가라고 돌려보내시고 극히 적은 사람을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까지 뽑는 기준이 무엇일까?
있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말한 것처럼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이들을 좀 돌려보내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 같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자부할까 봐서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인데 너희가 했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아니,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우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야 문제지. 왜 굳이 처음부터 그를 염려하시나? 승리한 다음에 이건 내가 승리케 한 것이니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내게 감사하라 하셔도 그들이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먹어도 할 수 없는 것, 때론 마음을 먹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볼 때에는 필요하게 보이는 것, 많으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라도 이겨야지, 교만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만 되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하죠. 옛날에 등산을 가서도 그냥 산에 자기 이름을 파놓고 나 왔다 갔다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왔다 갔다고 이름을 써내고 하는 것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발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았죠. 뭐 조금 하고는 내가 했다고, 물론 정치인들이 그냥 선거 때가 되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거 많이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하고 나면은 조금 하고도 굉장한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명예욕이 큰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라도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에 자기가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해할 때가 있음을 보는 것은 그 마음 뿌리에 역시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한국교회도 저마다 물론 이제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를 감추면 더 좋았을 터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나를 몰라줘, 나를 무시해, 내가 이것밖에 안 해줘 하면서 뭔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그들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한국교회의 오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사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미디안의 고통을 당했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이 전쟁을 이기더라도 그 처음의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지 않으면 이번 전쟁이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회에 또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교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내 약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또 믿음이 커가고 많은 일들을 할수록 더욱 조심할 것은 우리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강조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더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는 적어지고 예수님께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염려할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좀처럼 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쇠해도 내 이름은 감추어져도 나는 무시당해도 난 괜찮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난 괜찮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도 사람에게 영광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다 같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한국교회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또한 비결, 우리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주님 이름만 나타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걸 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모든 판단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공치사하지 않고 물론 감사한 마음은 들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오직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그 다음 더 큰 것들을 얻게 하는 은혜의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에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물론 나병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겼던 그 병으로부터 나은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체험을 하고도 9명은 그 자체로만 끝나고 돌아갔는데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은혜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뒤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고 아직 현수막을 안 띄었어요. 안 뜬 이유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자가 아니라 계속 더 은혜가 임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한 명 돌아온 그 사람에게 그 뒷 말씀 보시면은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는지 몰라도 아직 구원 문제까지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은 병 고침도 받고 와서 감사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을 때에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주신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가운데 돌려보내라 그 이유, 혹시라도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이제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반만 가도 참 철렁할 텐데 3분의 2가 빠져나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 두려운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 보러 갈 때 마음이 떨리는 거 당연하고요. 혹시 무슨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갈 때 있으면 괜히 아프지 않다 해도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하고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이거 당연합니다. 전쟁이란 것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또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또 살더라도 그 전쟁이란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겠는가. 산을 올라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힘쓸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 두려워도 그냥 참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이겨내고 하는 것이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보통 전쟁 같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다 무조건 모여서 힘내자고 으쌰으쌰 구호 외치고 뭔가 좀 자신감을 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쟁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다면 돌려보내라.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혹 두려워 떨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걸 보던 제자들 놀랬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걷게 되었습니다. 웬일인가 놀랐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던 베드로가 잠시 밑을 바라보니까 이 풍랑이 너무 무섭거든요. 이 풍랑 보고 두려워할 때 그만 순간에 빠지고 말았을 때 사건,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갑자기 풍랑이 더 세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딴 일 하느라고 그를 놓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주님 바라볼 때에는 걸었는데 순간 밑을 바라보고 풍랑을 무서워 두려워할 때에는 빠지고 말았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갈 때에는 걸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는 빠지고 말았던 것이 이 사건의 의미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대신앙인들도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도 그 많은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적들은 많고 자기 편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럴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네가 해야 될 말 주저 말고 외치라. 네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상황 안에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죠. 바울 같은 신앙인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구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워낙 배짱이 좋아서 웬만해서는 겁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배짱 좋은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배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먼저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 가운데 물론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한 번 오셨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처음 믿는 분 가운데에는 믿고 싶은데 왠지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종교를 바꾸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말이 있던데 하면서 이 종교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모두 해야 되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두려운 겁니다.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나 혼자 믿게 되거나 내 직장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에 당하게 될 그런 상황들이 두려워서 주저할 때가 있죠. 우리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사회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감수할 때가 있고 아픔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협,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히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시댁 어른들 두려워할 것이 없겠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거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손해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은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마다 신앙인들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들을 꼭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믿음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룰수록 정작 더 큰 일일수록 그리고 영적 전쟁이 클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결단도 각오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 귀한 것 잃으면 잃으리이다. 내가 힘들면 힘들게 되리이다.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두렵지 않은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또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믿음.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난 믿는다. 만에 하나 주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빠진다 할지라도 난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꼭 우리가 무슨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죠. 내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현실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물질과 권세와 모든 여러 가지 이 많은 도전들이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두려워도 안 되지만은 영적인 불감증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보면 외국에서는 한반도를 참 염려하며 보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죠. 전쟁이 왜 일어나? 그런 거 없지. 물론 확신도 필요하지만 불감증도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 아예 이런 영적 전쟁, 사탄의 도전, 인간의 약함 이것들을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아예 그냥 불감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눈을 떠서 우리 앞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 현실은 얼마나 위험한가,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끈질긴가 분명히 보면서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두려운 사람도 안타깝지만 현실을 보고도 현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그저 태평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은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뭔가 각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현실을 바로 보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이 시간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2,000명에서 10,000명 3분의 2가 줄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하면서 더 줄이라 하면서 결국 300명 100분의 1도 안 되는 처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숫자로 하나님은 다 보내시게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이 300명 줄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당연히 목마르죠. 지금 같은 물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목마른데 물 마시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급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물을 떠서 마치 개가 핥는 것 같이
이 포인트는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항상 앞을 바라보면서, 즉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후자들 잠시도 적들이 올까봐를 긴장을 늦추지 않는 300명 하나님 이들이 옳다 인정하셨고 나머지는 다 보내게 하십니다. 사실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뭐 몇 분도 아니고 몇 초인데 그 몇 초 동안에 물 마시는 거, 또 물 마실 때야 좀 마실 땐 시원하게 마셔야지 싶을 수 있는데 그 몇 초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너무 심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경우가 항상 요 몇 초 순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욥기 보시면 7장 1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즉 눈 깜빡일 동안도 침 삼키는 것 의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 그냥 보통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 온다. 난 매일같이 아침 말씀 묵상 빼놓지 않는다. 난 적어도 하루에 한 1시간은 기도한다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은 그 1시간이 아니라 단 1초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걸 감사하라. 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즉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죠. 즉 신랑이 오는 비유인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뭐 지금 우리와는 다른 유대의 풍습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참다 못해서 일부는 잠들었고 나머지 몇 사람만 하게 됐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 언제 신랑이 올지, 언제 사탄의 도전이 있을지,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상식과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너무 황당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대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분명히 보여져 있고요. 내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황당하게 비상식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어디 있으나 누구와 함께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찾으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한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도 그렇지만은 또는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큰 일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적 방심이 근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설마 내가 넘어질 거로 날 염려하십니까? 아니 목사인 내가 기도 안 할 줄 알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장로의 권사인, 내가 신앙 경력이 20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별일을 다 했는데 내가 설마 뭐 말씀을 어긋날까 봐 그러십니까? 이러한 염려, 지나친 자부심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들 뭐라도 내가 어떻게 날 염려하십니까? 날 못 믿어? 이런 마음들 우리 누구라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가끔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 목사님이 저분이 설마 했는데 그만 여지없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했을 때 다 됐다고 방심할 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한국교회 앞에서 내가 뭔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작더라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애쓸 때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희생도 아픔도 수고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라도 늘 깨어있고 한순간일지라도 방심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부하지 않는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히 십자가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새 역사하심 앞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쓰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듯 했지만 하나님은 32,000명을 10,000명으로 300명으로 거듭 줄이시면서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깨어 있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자부하지 말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셨으니 분명히 지금 알지 못할 도전과 역경, 손해, 아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갚으시고 막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경력과 내 능력에 자만하여 방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라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눈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합당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